네 번째로 주님은 전도를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 12를 택했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 당시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12제자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택하여 세운 것도 이 전도를 하게 하려는 목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전도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주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은 능력을 주셨어요. 즉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즉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해요. 함께하면서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증언하신다, 그 말은 증거를 해주시고 증인이 돼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입에서 하는 말마다 확증이 되도록 주님이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 하시니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는 이것을 남용하거나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낭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신앙이죠. 믿게 하는 이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그들이 느끼고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변화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인격과 자체가 변화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껍데기를 너무 좋아하지 마라. 껍데기를. 그래서 그걸 남발하지 마라. 귀신 나가라. 또 질병을 고치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데 그것은 그때 따라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발하면 오히려 복음에 해가 되고 복음이 가려져요. 왜?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자꾸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은 그런 걸 보이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면 자꾸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석 지나고 나면 성경 공부를 제가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 과거에 했던 분들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초신자 또 그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말씀으로 지금 차곡차곡 다져야 되겠다. 그 말씀에 교훈이 잡혀 있어야 신앙이 안 흔들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 즉 신앙이 어렸을 때 초보 신앙일 때 그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네다섯 사람 정도 한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주일날 오후에 좀 해야 되겠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해야 되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이 붙잡혀야 말씀의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환상이나 기적과 이적을 이것을 자꾸 그걸 부각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전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전도할 때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여러 가지 형편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네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고치며 너희가 고쳐라. 내가 능력을 줬으니까 고쳐라.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을 가리켜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그것이 병을 고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에 의지해서 질병이 치료되면 하나님 계시구나. 주님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에게나마 어느 때나 어느 위치나 어디 가면 그것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상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만한 상황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집에 갔더니 암병 걸려서 어떤 집에 갔더니 또 병 걸려서 이제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질병으로 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질병을 놓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병을 치료하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또 살리며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대속의 공로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중생이라 하죠.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비다라는 그 여인을 그 도로가라고 하죠. 도로가라 하는 다비다라는 이름인데 그걸 도로가라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죽은 여인을 살렸어요. 베드로가 살렸는데 거기서는 이 도로가라는 여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또 그는 과부예요. 그 자를 베드로가 살렸어요. 그런 경우는 간혹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불신자를 살렸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믿는 신자를 주님이 그 마르다의 그 오빠라고 합니까? 동생이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했으니까 오빠가 되겠죠. 그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죠. 나사로 믿는 사람이에요. 무덤에 죽어있는 그 돌무덤에 장례치르고 난 후에 주님이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난다는 표현은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또 깨끗하게 하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이 본문에는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육신을 깨끗이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중심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인격이나 자체가 깨끗해지고 또 행위가 깨끗해지고 나아가서 병도 고쳐지고 그 속에 또 뭡니까? 쫓아낸다 그 말은 귀신도 몰아낸다 그 말이죠. 그 안에 악한 영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그 사람 속에서 쫓아내는 그 일이 나타나게 돼요. 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으면 악한 영은 거기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이 능력이 없다. 나는 이런 걸 할 수 없어. 이거는
어떤 특정된 사람만의 능력이지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쳐서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피와 이 진리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을 완전히 충만하게 장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사? 치료하는 행사, 살리는 행사, 깨끗하게 하는 그런 행사,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행사,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네 가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능력을 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대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이 영원한 사망에 속했던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도 거저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안 기뻐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목자가 삭스를 위해서 목회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사례를 위해서 하지 말라, 사례를. 지금 어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아들이 다니는 교회만 해도 그 부목사가 한 400 정도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는데요. 근데 요새 그게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래요. 물어보는데 그거에 반토막 정도 그 정도에서 조금 2, 30만 원 더 추가된 게 그게 제가 받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너 그거 다 되냐고.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면 세상에 나갔죠.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면 되지. 목회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그러니까 아예 고생시키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래 목회자는 귀양 나왔으니까 그냥 사례 안 줄 테니까 한번 알아서 해봐.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대접하려고 하고 저는 대접을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해서 나가는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근데 자꾸 횟수가 올라가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데 사례 올려달라 또 올려달라 교회 재정은 자꾸 줄어드는데 사례를 자꾸 올려달라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 운영비도 안 돌아가는데 사례로 다 충당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어느 교회에 있을 때 한 달에 그때 당시에 150 받았어요. 150 받았는데 교회 한 70만 원인가 80만 원 11조를 70에서 80 내는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다른 교회로 이제 이사 갔어요. 가가지고 교회 경제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례를 좀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례 깎지 마십시오. 150 그대로 지불하세요. 아유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그거 걱정 말고 나한테 할 일만 하세요. 교회는 나한테 할 일만 하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지불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는 이제 우리 사모가 다 알아서 하니까 물질은 나보다 더 깨끗하니까 내가 걱정을 안 해요. 사모가 감사헌금을 75만 원 했어요. 그러면 사례를 그대로 받아도 교회는 돌아가죠. 뭡니까? 교회 체면 살리고 목회자가 그렇게 연보를 다시 돌려놓으면서 교회 경제는 살리고 이런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삭스로 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저희가 한 3개월인가 4개월 한 5개월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또 이사를 와요. 와서 그 돈을 또 충당을 해요. 젊은 사람이 또 이사 와서 또 열심히 벌어서 교회 경제를 충당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지 마라. 복음을. 그러니까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암병 걸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럼 병을 고치면 금반지 하나 가져가고 뭐 몇천만 원 돈 받아가고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가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아니면 뭘 요구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뭡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저 받았어요. 어느 순간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느 순간에 나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세상에 이것을 돈으로 주고 계산할 수가 없어. 너무 큰 걸 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뭐 없나, 뭐 국물 없나, 뭐 없나 이런 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방 있죠. 우리 교회 대신방하고 그럴 때도 그 전에 요새는 이제 대신방 잘 안 하는데, 대신방 가면 일반적인 다른 교단, 다른 교회 이런 데는 거기에 목회자를 위해서 따로 봉투 준비합니다. 5만 원, 10만 원 목회자 그거 싹 가는 집마다 그 감사한금 따로 나오고 목회자 접대비 따로 나오고 그러면 그거 갖다가 용돈도 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따로 노는 자체도 내 용납도 안 하고 그것도 난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만약에 저한테 주면 예 집사님 이름으로 주일날 감사한금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든 복음을 위해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된다. 왜? 물질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아서 물질이 복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 베풀으라고 말이에요. 물질 베풀으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전에는 남한테 밥을 사면 얻어먹었다 가정해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돈 벌어서 물질이 풍족해졌어요. 그러면 남이 밥 한 개 사주려면 거절하세요. 그리고 자꾸 사줘요. 왜? 받았으니까 베풀어야 되지. 우리는 어떤 것이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때 보면 그 아프리카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보면 밥도 못 먹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빽빽이 없어요. 근데 여기 파리가 날리면 이 파리 갈 힘도 없어가지고 애가 이러면서 TV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애들한테 5천 원만 보내주면 그도 먹고 산대요. 어느 정도는 뭐 계속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5천 원이면 그도 한 이틀이나 3일은 먹나 봐요. 거기는 화폐 가치가 낮으니까. 라면 있죠. 라면을 우리가 한 봉지에 사면 4천 원, 5천 원 하면 라면 5봉지 사잖아요. 그런 데서는 라면 한 봉지로 하루 산다 치면 5천 원이면 일주일은 살 수도 있어요. 아껴서 먹고 산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뭡니까? 선교 같은 데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TV 보다가 리모컨을 누르세요. 눌러서 한 5천 원짜리 하나 가입해 줘요. 그 여러분 한 달 살면서 그 5천 원 가입해 주면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복음 전하는 자는 맨몸 맨손으로 나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전도를 하고 복음 전할 때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비원교회가 처음 생기기 전에 맨 땅에다 가만히 깔아놓고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때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푼도 없었죠. 가만히 깔아오니까 엉덩이에 베끼죠.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한숨 푹 자면서 가는 예배는, 그런 예배는 그때는 꿈도 못 꾸죠. 겨울 되면
그 천막 사이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그 맨 땅에 처음에 배경치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을 가지고겠습니까? 맨몸으로 맨몸뚱이로 했죠. 제가 전해 들을 때 이런 말도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가 전해 들은 말이에요. 그 신원주 사모님, 원로 사모님이 시장에 가면 그 무 있죠. 무 있으면 무 있다가 날리잖아요. 무 잎사귀라고 합니까? 날리면 그거 갖다 싸가지고 막 버리잖아요. 그거 찾아가서 이거 내가 먹어도 됩니까? 해서 그거 걷어다가 집에서 그걸로 된장찌개인지 뭔지 하여간 어떻게 해서 드셨다고 그래요. 그걸로 요리를 해서 드셨다고 그래요. 아니 그때 그렇게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굶겨요. 지금 우리는 너무 행복한 시절을 맞고 있어요. 맨몸뚱인데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때 당시에 여기서 가만히 깔아놨을 때 우리 교회 이런 등치의 교회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줄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 그 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뭡니까? 영적으로는 맨몸과 맨몸뚱이 나가면 책임져 주신다. 아마 제가 볼 때 백영치 목사님이 교회를 짓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 대접 잘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아마 교인들이 서로 대접하려고 하고 아마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을 정도로 교인들이 잘 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과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맨몸으로 맨손으로 나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집니까? 하기야 우리가 지금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니까 그 꿈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건 난 실감이 안 나. 난 책임을 못 지겠어. 난 실감이 안 나. 그럴 수도 있겠죠. 10절에 바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굶기시겠어요? 절대 굶기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전하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여기서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라.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그 입장에 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 권사 또 각자 맡은 직분 다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교회 일을 하는, 교회를 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귀하게 여기라.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지금 우크라이나 그런 데도 가서 복음 전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안전주의도 있겠죠. 큰 문제 없는 그 지역 가서 선교하면서 내나 그 쇼핑 다니고 아니면 저 관광 다니고 이런 분도 간혹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다른 사람 얼굴에 먹칠은 하고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중심은 그러면 안 된다는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해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걸 경험해 본 분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물질은 어떻게 보면 참 물질은 힘든 것 같기도 하는데 물질은 마치 자석과도 같이 자석을 딱 대면 쇠가 딱 달라붙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 관계만 바로 하면 물질은 그대로 따라 붙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부자 됩니까? 성경에 부자 되는 방법은 물질에 대한 관계는 성경대로 하면 돼요. 물질 문제는 물질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 비결도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만 하면 성공해요. 여러분들 물질 방법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부자가 됩니다. 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11절에 보면 거기서 머물라. 우리가 정착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죠.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잠잘 때가 있어야죠. 먹을 때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바로 그 말씀을 했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마케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요. 그 루디아가 자주장사예요. 옷장사라 그 말이에요. 자주장사인데 이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서 머뭅시다. 그 집이 교회의 시작이 됐어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 머물게 하는 그곳에 머물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의 집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그 교회 그쪽 지역에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즉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머물게 하는 그곳에 머물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야손의 집에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디에서 머물게 하는 그곳에서. 거기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기 바랍니다. 믿기 바라요.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는데 어떤 데 가면은 거기서 사람을 환영하고 어떤 데 가면 여러분들을 배척하고 그러죠. 환영하는 곳에 그곳에 가면 먹을 거 줍니까 안 줍니까? 먹을 거 대접 잘하죠. 잘 먹어요. 제가 이제 그 성령교회 있을 때 우리 사모하고 이렇게 이제 토요일만 되면 신방을 가요. 한 바퀴 쭉 돌아요. 돌면은 그 배추도 주고 뭐도 주고 하면 싹 그 모아다가 주일날 이제 점심 식사 준비한다고 그거 싹 돌면 알아서 줍니다. 목사님 상추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걸 다 수거해요. 그러면 가지고 가면 호박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면 주일날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그거 갖다 요리를 잘해요. 뭐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요리를 잘해요. 그러면 교회도 와서 식사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한 집에 교회 집사님 남편인데 그 남편이 아주 괴팍한 사람이에요. 사람 살살 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또 악한 건 아니에요. 가을에 농사지면 경운기 갖다 달달달달 하고 교회로 옵니다. 오면서 뭐 전사님 계십니까? 하면 쳐다보면 그 사택에다가 쌀을 한 두 가마니 내려놓고 가고 막 그래요. 또 어떤 때는 또 엉뚱해요. 전화가 옵니다. 신방 가려고 하면 전화가 와요. 목사, 저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예, 그 올라오실 때 막걸리 한 2병만 사오세요. 그 면사무소 옆에 가서 막걸리 한 2병만 사오세요. 올 때 막걸리 사면서 안 좋아하니까 두보도 사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안 사고 가요. 그 농담한다고 하는 거겠지 하고 가요. 가면은 그 집사님에게 신방을 가면 남편이 꼭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속 오장육보다 이제 흔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마루 있죠, 마루에 이렇게 하고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면은 말도 참 재밌게 합니다. 아니 오죽 해쳐먹을 것이 없어서 그 전도사 그 짓을 하요. 오죽 해먹을 것이 없어 그 짓을 해먹어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집회 때는 참석하고 교회는 명절 때 가끔 한 번씩 오고 그 다음에는 내 핍박하고 그때는 또 오고 이번에 집회 갔더니 집회 때도 왔어요. 와서 또 악수하고 또 친한 척을 해. 나중에 만나면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집에는 오래 머물기가 힘들어.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대화하다가 남편은 옆에서 우리를 자꾸 슬슬 오장육부 긁지. 그 부인하고 대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빨리 떠나야 돼. 안녕히 계십시오. 벌써 가요. 아유 그 사람 젊은 사람 여기서 더 놀다 가서 그냥 가는 거예요.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 딸 신앙생활 잘합니다. 둘 다. 그 집 어머니 신앙생활 다 잘해요. 그분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싶은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 출석한다는 소리는 아직도 못 듣고 있어요. 안타까운 문제예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대환영하고 반가워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집 가면 먹을 거 줘요. 복음 전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꼭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된다. 그 말이 안 될 것 같아도. 처음에 도착할 때 30만 원 교회 전체 돈이 30만 원. 그 백차일 목사님이 있다가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그 백영치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정전우사, 그 우리 차인이가 한 180만 원 그 저 돈을 모아놨다던데 보니까 그 돈은 있어.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계실 때는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분이 이걸 잘해요. 그분이 또 물질도 깨끗해. 백차일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순서 되니까 있던 분이 떠나고 또 후원금 들어오는 게 중단되고 보조금이 끊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개월, 6개월 되니까 다 바닥나 버리네. 3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거창에서 좀 시간이 지나고 흐르니까 창동교회 있죠. 창동교회는 거창에 큰 교회 아니에요. 창동교회하고 무월교회도 장희선 목사님 계실 때 무월교회도 괜찮았어요. 무월교회하고 우리 성림교회하고 서로 비슷비슷하게 견줄 만한 그 정도로 갔어요. 그리고 창동교회가 제일 그 경제가 좋았고 나중에 제가 대접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12교회인가 되는 거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경제가 끌어올라갔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맡겨라.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머물 곳 떠날 곳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2절에서 13절에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되겠어요? 12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제가 어떤 때 보면 그 옛날 그런 책 있죠. 책이나 아니면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불교를 많이 믿었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 그 스님이 시주하러 오잖아요. 목타 두드리면서 딱딱 두드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시주해서 뭘 주잖아요. 이렇게 주면은 꼭 좋은 얘기 안 하더라고요. 좋은 얘기 안 해. 받고 나서 가면서 꼭 돌아서면서 이 집에 우환이 꼈구만 이러고 가면은 쫓아가서 우환이 뭡니까 하면 이 집 아들이 몇 달 후에 죽어 이러면서 가면은 막 쫓아와서 스님 뭡니까 물어본다고. 내가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 이 집에 딸이 아무래도 우환이 있어 이러면서 한마디씩 하고 던지면서 가요. 그러면 이제 절까지까지 쫓아가는 거야.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100일 동안 지성을 드려야 돼. 1000배를 드려야 돼.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항상 갈 때 샬롬, 할렐루야, 샬롬, 평화, 평강, 평화로다. 가면은 이 집에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가든 우리는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 그 말이죠.
어느 집을 가든 여기서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그 집에 해가 되는 말을 하지 마라. 항상 유익되는 말만 해라. 어떤 집이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 집에 어떤 어르신이 계시다면 복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장수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또 어린아이가 있어. 어린아이에게 총명을 주시고 무럭무럭 자라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어떤 것이든 평안을 빌어라. 그 집에. 그 집이 받기에 합당하면 받을 것이고 받을 자격이 안 되면 누구한테 돌아와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또 뭐 있어요? 성경에? 남 잘 되도록 자꾸 빌면 그가 안 되고 잘 될 만한 자격이 없고 인격이 안 되면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나한테 돌아와요. 참 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에게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을 자격이 안 돼. 그러니까 100만 원을 누구한테 줍니까? 나한테 줘. 그 비결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 만나면 평안을 빌어주는 이것이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복 받게 해주십시오. 복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약점이 그거예요. 약점이 복을 잘 못 빌어줘요. 약점이 그런 게 많이 있어. 단점이라고 할까. 좀 심술이 있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습관적으로 막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많이 야단 맞아요. 입이 있죠. 입이 덧나 아니면 건강에 피해가 와 아니면 재산에 손해가 가 아니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게 인색해? 왜 이렇게 인색하냐? 빌어주면 될 낀데. 그 노력을 해봅시다. 나나 여러분이나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같이 복을 빌어주면 복 많이 받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은 언제나 평강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그 집에. 그래서 그 집에 자격이 안 되면 나한테 돌아온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만약에 제가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전 교인이 있죠. 전 교인은 한 분을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이분에게 건강 주세요. 저분에게 건강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 받을 자격이 안 되면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오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뭘 느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건강을 위해서 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아프지요. 왜냐면 그게 건너가면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어요.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겠어요. 기도를 여러분들 건강하도록 많이 빌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나도 건강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평안을 빌고 좋은 걸 빌어주자 그 말이죠. 그 집이 잘 되기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빌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이번에 성공했대. 땅을 사가지고 땅값이 막 올랐다나 봐. 그 집을 사는데 재개발 들어갔는데 아이고 잘 됐네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땅을 재개발해서 얻으면 그 집값이 비싼 거로 또 사야 되니까 내가 그 돈이라요. 아니 땅을 사는데 땅값이 많이 올랐대. 아이고 요새 특이하는 건 뭐 그럼 뭐 요새 땅값이 다 올라오면 딴 데는 안 오르는가. 이왕 같은 말이라도 좋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멸망입니다.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천당, 불신 믿지 않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생명, 영생 믿지 않으면 멸망.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 그럼 그분이 우리가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 그럼 멸망은 내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망하는 건 그 사람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흥하는 방법을 알려줬고 생명을 알려줬고 영생을 알려줬는데 본인이 안 받아들였죠. 본인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럼 심판은 그 사람이 받죠. 내가 받지 않죠.
그러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 말은 책임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책임은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난 다른 집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영접하면 그 사람 구원 얻는 거고, 또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집 앞에서 신발을 있죠? 그 집 앞에서 신발 들어올리고 탁탁탁 털면 맞아 죽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한 것은 너에게 책임이 없다. 먼지를 떨어라. 지금까지 걸어온 발걸음, 발자취, 그 집에 대해서 네가 힘쓰고 애쓴 거, 그거는 다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너는 네 갈 길로 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남이 멸망으로 가는 거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멸망으로 가는 걸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깨우쳐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길로 가면 너한테 책임이 없는데 그걸 보고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네가 그 핏값을 찾는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났어요. 그 다리가 무너졌어. 어떤 사람이 빠졌어. 빠져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 내가 손만 내밀면 그 사람은 건질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내가 손을 딱 내밀어. 그럼 그 사람이 내 손 잡고 당기면 살려줄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가.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내가 사람 생명을 놓고 지나가는 방관죄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보면 다 죽어가는 거 알면서 피가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새는데 119다 전화 한 통만 해주면 사는 것인데 모른다고 지나가. 책임이 없다고 지나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나이 든 사람 앉아있는데 그냥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다짜고짜 그 나이 든 사람을 주먹으로 쥐어 패는 거예요. 넘어지니까 발로 밟고 주먹을 때리는 거예요. 경찰이 4명이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보니까 4명이 도망가. 어디 갔는지 안 보여. 나중에 다 죽어가고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신음하고 꼼짝 못하니까 그 사람이 패던 사람이 어디 사라지니까 그때 나타나. 야,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이게. 4명이나 돼가지고 그 1대1로 해도 싸워서 이겨야 되지 경찰이. 4명이 내가 보면 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인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냥 지나쳐요. 큰일 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가 안 받아들였으면 그가 심판받는 것이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 책임을 나에게 하나님이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하는데 그 상대방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내 책임이 아닙니다. 거기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돼요. 그러나 전해야 될 상황과 형편이 됐는데도 모른 척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큽니다. 이걸 꼭 우리가 받아들이고 꼭 내 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값없이 전해야 돼요. 또 어느 곳에 가든 복음에 합당한 자를 만나면 머무십시오. 거기서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을 떠나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떠나십시오. 책임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가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